됐는데 왕가 사는 남자가 지금 최고의 고고도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저 강원도 영월의 청령포 그 단종 조선의 네 번째 임금님의 단종 임금님의 그 유배지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광천골의 촌장인 지금으로 따지면 이장님인 역할을 하는 배역인 유해진 씨가 연기를 해놨어요.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한번 가족끼리 가서 보면 굉장히 감동입니다. 대체적으로 1000만 관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영화가 되려고 하면요, 이 주연 배우들이 하여튼 그냥 조각같이 잘생겨요. 이병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그렇죠? 진짜 얼마나 잘생긴지 몰라요. 그리고 여배우 주인공도 얼마나 여러분 그냥 정말 예쁜지. 그런데 이 왕가 사는 남자의 주연을 맡은 배우가 여러분 잘 아는 유해진 씨인데, 유해진 씨는 그냥 못생겼잖아요. 그 김혜순과 같이 이렇게 좋아했는데 장모가 될 사람이냐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냥 7년 정도 사귀다가 결혼도 못했다고 하는데 못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감동했대요. 그다음에 광천골의 촌장 이장인 역할을 잘하면서 그 왕을 단종 임금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충성하고 다 하고 그 어린 단종 임금님이 청령포 그 여러분 그 강 있잖아요. 그 강에 둥둥둥 떠다니는데, 남한강 둥둥둥 떠다니는데 누구든지 그 시체에 손만 대도 산족을 멸하게 한다고 하는 그 나라에 치어난 국법 앞에서 사육신들이 머리, 얼굴, 손발 다 찢어져 주겠습니다. 그냥 이게 여러분 육시라고 하거든요. 목이니 손이니 발을 다 묶어갖고 소로 갖다가 확 끌어갖고 여러분 다 찢어져 여러분 죽이는 다 육시를 당했어요. 그게 얼마나 무섭거든요. 그런데 그 어몽도라고 하는 여러분 그 광천골의 여러분 촌장이 마지막 어린 임금님을 그냥 그렇게 사랑하는 충정 산족을 멸한다고 하는데도 그를 여러분 둥둥 떠다니는 그 시체를 아들하고 몰래 데리고 가서 여러분 지금의 장로 여러분 장로 거기 노로가 앉아있다가 지나가 버려볼래 여기가 따뜻하고 좋은가 보라고 거기다가 몰래 여러분 밤에 묘를 썼죠.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최고 명당 중에 명당이에요. 이 영화가 나가고 나서 지금 강원도 영월에 저기 지금 청령포에 그냥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막 5배가 늘어나게 되고 지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고. 여러분 이 영화의 핵심이 뭐냐 이거 핵심이 여러분 연기력 아니겠어요? 누가 연기를 하느냐가 여러분 그 생생한 감동을 주는 거예요. 세조대왕이 여러분 사약을 내렸는데 내가 저 사약을 먹으면 여러분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몽도한테 내가 저 사약을 내리는 걸 먹고 죽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네가 마지막 내 숨통을 좀 이렇게 보내다오. 그래갖고는 저 방 뒤에 여러분 문자 뒤에 가서 전화 지금 시작합니다 하고 여러분
할수의 끈을 갖다가 땡기면서 마치 여러분 왕뗏목으로 이렇게 청룡도 유배지로 여러분 모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할수의 끈을 땡겨가면서 울면서 땡기고 얼마나 감동을 받아요. 감동. 노릇고래는 조정의 높은 대신이 거기에 귀양 왔다가 그분을 잘 유배지로 잘 그 촌장에 모셔갖고 노릇골이 대박 났잖아. 그래갖고 그냥 나라에 그냥 높은 분이 그 귀양 왔다가 거기서 애들 가르쳐갖고는 거기서 장원급제가 나오지를 않나 그냥 사방에서 좋은 진귀한 것들이 막 들어가고 배를 두드리면서 먹는데 광천골에는 먹을 것이 없어 손가락 빠내야 되고 진짜요 얼마나 힘들구만. 그래갖고 영월 풍수한테 찾아가서 요번에 귀양 오시는 분은 광천골에서 모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냥 그것도 여러분 당첨이 돼갖고 여러분 청룡포로 남한강에 확 여러분 그냥 흘러가고 뒤에는 그냥 아주 절벽산이 있고 거기 들어가면 나올 길이 없고 여름에는 모기가 많고 겨울에는 너무나 춥고 하여튼간에 이제 다음 얘기는 가서 봐요.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넘치고 신의 합당 보고 나서 요게 왕과 사는 남자 여러분 이것도 가족끼리 보면 엄청나게 그냥 이병헌처럼 장동건처럼 그냥 조각 같은 남자가 아닐지라도 정우성처럼 조각 같은 남자가 아닐지라도 인물이 못생긴 여러 유해진이랄지라도 연기의 핵심, 영화의 핵심이 뭐냐면 연기력 아니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때를 주시고 아유 진짜 그 조선시대 사극에 나올 만한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연기가 그렇게 생생한 감동을 주고 그냥 얼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키면서 오늘 말씀에 기독교의 핵심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따라서 주자.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또 한 번 따라서 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핵심이 뭐냐고 여러분. 핵심은 여러분 이게 알맹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핵심이 뭡니까? 지금 갈라디아서를 1장에서부터 6장까지 기록을 했는데 이 갈라디아서 이 복음의 마지막 전하고자 하는 여러분 알맹이 최고의 포인트 요걸 뭐라고 하냐면 논지 제목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할렐루야. 기독교의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라요.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 뭐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자랑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자랑하는 교회가. 보통 교회들을 보게 되면 저 교회 외벽에 종탑에 보게 되는 주님의 십자가를 종탑으로 세웁니다. 우리 교회에는 십자가 종탑에다가 또 십자가를 올렸었는데 너무나 위험해갖고 재작년이가 철거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또 이렇게 또 철골절로 세멘트려서 올린 여러분 십자가가 있어요. 종탑에. 또 여러분 교회에 이 강대상 여러분 벽에 중앙에 주님의 십자가를 벽에다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걸어놓는 거예요. 걸어놓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설교하는 강대상에도 주님의 십자가의 무늬를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고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뭡니까? 여러분 주님의 칭의라고 하는 칭의. 우리가 죄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우리가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죄에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되어지게 되고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이고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 오늘 말씀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14절에 보게 되면 이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 외에, 십자가를 빼놓고는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14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서신을 보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마지막 갈라디아서 마지막 6장 마지막 끝부분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의 핵심이 뭐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전하고 있는다. 사도행전에 보고 여러분 그 다음에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 교회들이 나옵니다. 갈라디아. 대체적으로 갈라디아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는 지금 오늘날에는 터키, 여러분 티르키의 남부 여러분 지역을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들.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나올 때에 먼저 여러분 안디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고니온, 그 다음에 여러분 루스드라, 그 다음에 더베, 이런 교회들이 안디오 교회, 그 다음에 여러분 이고니온 교회, 루스드라 교회, 베벳 교회, 더베 교회, 이게 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 교회들이거든요. 갈라디아. 이 갈라디아 교회에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내서 그들한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독교의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다. 복음의 핵심이 뭐다? 예수님의 십자가다. 이 갈라디아 교회들한테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자꾸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 뭐도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오늘 나오는 거예요. 할례. 예수님만 믿어서는 구원 못 받고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뭐도 받아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례는 여러분 구약의 여러분 의식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선택받은 자녀라고 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표시를 뭘로 해요 여러분? 할례를 하는 거예요. 할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것,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된 것은,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예수님 외에 또 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다른 복음, 이건 거짓된 복음이라 해요. 그래서 그 이단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이단들의, 아이고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고, 안식일을 꼭 토요일날 지켜야 구원을 받는, 아이고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고. 이 신천주의 교주인 이만희 여러분 교주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그 안에 14만 4천 그 안에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거기는 여러분 지파장로, 지파, 구약에 12지파 나오잖아요. 거기는 그렇게 셀 조직이 그렇게 갑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예수님만 믿어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 받는다는 거. 신천지에 가서 이만희 여러분 교주님을 통해서 그 마지막 말씀을 들어야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기가 쉽지 않다는 거. 하여튼 이단들은요 별게 다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아니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핵심 알맹이래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에 전한 여러분, 이 복음에 여러분 기록한 여러분 이 서신의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핵심 포인트. 이게 논지라는 설교 제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 외에 전하지 않겠다. 유해진 씨가 인물이 조각같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게 못생겼다고 여러분 김혜수하고 7년을 사귀었어도 결국에는 결혼을 못했잖아요. 못생겼다고 하도 친정에서 반대를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영화의 여러분 핵심이 뭐냐? 연기력 아니겠어요? 그 영화를 보면 진짜 감동받는 거예요. 감동. 벌써 인물이 조각같이 잘생기면 반은 얻고 들어가잖아. 여배우니 남자 배우니 하기는 뭐 거기 단종 임금영 맡은 사람이 그냥 그 오빠가 너무 잘생겼더구만. 그냥 막 요즘 막 배 때문에 난리도 아니고 마침. 그런데 그냥 인물과 상관없이 연기를 통해서 그냥 생생한 연기야. 진짜 감동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설교를 했더니 많이들 가서 봤다고 그러는데 이번 주도 가서 봐요. 그게 좋아. 진짜 좋아. 그래서 이게 18일 만에 여러분 벌써 500만이 넘어가고 600만 정도 되면요. 이게 얼마에서 1000만이 넘었어요. 이렇게 좋은 영화들은 봐야 돼요. 감동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사순절에 우리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핵심인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자랑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 손으로, 내 손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11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큰 글씨를 써서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 서신을 보내는데 큰 글씨로 썼다고 얘기해. 큰 글씨로. 큰 글씨로 왜 썼느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바울 사도는 눈이 잘 안 좋아요. 시력이. 눈이.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의 소명장에 나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여러분 대제사장 그 결방문 그 결방문을 가지고 그냥 저 시리아의 수도인 여러분 다마스커스로 그 유대 해당에 여러분 시리아의 해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싹 잡아들이려고 갔다가 저 시리아의 수도인 여러분 다메섹의 그 중앙 신장로에서 여러분 거기서 주님에게 붙들리잖아요. 주님이 그냥 그 빗으로 갖다 바울 사도의 눈을 찔러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그 빛이 눈이 찔러가고 그냥 꼬꾸라졌어요. 아마 말을 탔겠죠. 그냥 꼬꾸라져 갖고는 땅바닥에 여러분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냥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사울아 네가 어째 이렇게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난리 난 거야. 예수님이 이단의 개수고 이단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여러분 주님이시라고 하니 얼마나 놀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저 사울에게 가갖고 안수해서 그의 눈을 보게 해라. 그는 앞으로 이방의 왕들과 이방의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해야 될 내가 써야 될 그릇이라고. 그러고 그냥 이 바울 사도가 여러분 눈이 안 좋았어요. 주님이한테 맞아갖고 그러니까 안 맞고 신앙생활하는 게 잘하는 거야. 주님 앞에 두드려 맞아갖고 그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 안 맞고 신앙생활하는 게 잘하는 거야. 하나님 건강 주실 때에, 하나님이 시간 주실 때에, 하나님 물질 주실 때에, 하나님이 나한테 달란트 주실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여러분 선교하고 나누고 섬기면서 살아야지. 뺀돌뺀돌하다가 한번 두드려 맞고 여러분 그냥 징계를 받고 맞고서 그냥 그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님 앞에 눈을 두드려 맞아갖고 잘 안 보여요. 눈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래서 내가 큰 글씨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 복음을 쓴다고 해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이 기독교 백화점에 가게 되면 여러분 필사 성경을 쓰는 여러분 노트가 있어요. 그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필사 성경 노트 있는데 그걸 사다 놓고 여러분 이렇게 쓰면 좋아요. 우리 좀 자꾸 하셨지만 우리 오현은 원로 목사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걸 다 필사해서 여러분 쓴 것들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승진이가 앞으로 목사님 된다고 하는데 우리 승진이한테 물려줘야 돼. 이게 가보라는 가보. 얼마나 귀한 이 사순절에 우리는 손으로 여러분 이
십자가가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인데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좀 6장만 써보면 좋아요. 그것도 다 쓰기 힘들으면 11절에서부터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부터 마지막 18절까지 그것도 길다고 생각하게 되면 14절까지만 쓰면 그것도 길다고 생각하게 되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걸 여러분 어떻게 해요? 손으로 써야 돼요. 손으로 써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돼요. 네. 저는 주일 예배, 낮 예배 설교 끝나면 당회장실 들어가고 다시 설교를 틀어놓고 그리고 성경책 펴놓고 나서는 우리 A4 용지에다가 놓고 계속 여러분 쓰는 거예요. 계속 쓰고 그리고 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이렇게 말씀 전할 때도 계속 쓰는 거예요. 계속 쓰는 거예요. 이 글씨를 자꾸 써야 여러분 치매가 안 온다. 앞으로는 사람이 여러분 너무 오래 살아갖고 치매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치매가 없어지는 게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자꾸 써야 돼. 자꾸 여러분 내 손으로 자꾸 큰 글씨로 써갖고 여러분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임을 여러분 자꾸 써야 돼요. 고린도서에 나오잖아요. 십자가는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능력. 할렐루야. 구원의 능력이에요. 구원의 능력. 십자가는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능력.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난 2015년 4월에 CBS 성경 필사 전시회를 가졌는데 가장 감동이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이 감옥에서 교도소 감옥에 가서 그냥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다가 그냥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걸 필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런데 노트가 없으니까 화장실에 두루마리 화장실, 두루마리 화장실 여러분 두루마리 화장지 있잖아요. 거기 동글동글 돌아가 있는 거. 거기다가 그냥 복음서를 필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가장 필사 여러분이 성경 필사하는 것 가운데 그 여러분 최고의 상을 받았어요. 대상을 받았어요. 이 사순절 기간에 내 손으로 여러분 글씨를 써가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성광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왕가 사는 남자애들도 보면요, 그 여러분 노릇골이니 여러분 거기 광천골에 애들이 무슨 종이가 있느냐고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이런 화로같이 생긴 데다가 거기다가 흙을 담아놓고 그리고 여러분 막대기로 갔다가 거기다가 글씨를 써가면서 천자문을 띄고 한자를 띄더라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써야 돼요. 또한 둘째로 우리가 오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몸에 여러분 이 흔적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같이 본문 읽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흔적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여러분 이 헬라어로
여기 흔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흔적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스티그마예요. 스티그마. 헬라어로 스티그마.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흔적 낙인인데요. 자 여러분 말이나 소나 여러분 이런 짐승들 요건 누구네 거, 누구네 거, 누구 거 이 소유를 여러분 표시할 때에 그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인두같이 생긴 걸로 갖다가 여러분 그냥 불에다 달고서 거기다가 확 대면 그냥 이게 여기 몸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게 낙인으로 흔적이 탁 찍힙니다. 스티그마가 탁 찍히는 거예요. 요건 문금주 안수 집사님 내 거, 요건 박미영 권사님 내 거, 요거는 우리 주리 내 거. 여러분 그게 여러분 누구의 것이라는 소유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네, 머리에서부터 그 다음에 내 몸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의 스티그마, 예수님의 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다가 여러분 이 낙인이 찍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다가 여러분 이 머리에 낙인도 찍히고 손에도 여러분 몸에 막 찍혔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저 루스드라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쪽에 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와갖고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돌로 갖다가 머리를 찍어버렸습니다. 그래갖고는 그냥 그대로 기절해버렸어요. 그래갖고 이놈 죽었다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버려버렸습니다. 그래갖고 그냥 머리에 돌로 갖다 찍은 여러분 스티그마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할 때에 예수를 찬양할 때 여러분 유대인들이 와서 돌로 갖다가 머리를 찍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스티그마 예수님은 찬양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여러분 그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서에 쭉 나오는데 내가 이 매를 40대를 맞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런데 한 대를 뺀 39대지요. 마치 여러분 이제 죽을 만큼 두드려 맞았는데 그냥 막 40에 한 대를 가만 39대를 그냥 가만 매를 그냥 5번이나 그냥 죽도록 두드려 맞았다고 해요. 죽도록 두드려. 김상환 목사님이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이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은퇴하시고 명성케 하시고 김상환 목사님 그러잖아요.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서 얼마나 핍박하시는데 어머니하고 자기가 교회 나가서 그냥 하여튼 그냥 붙들리기만 하면 그냥 부수깽이로 때리는 게 아니라 지게 작대로 갖다가 그냥 막 후드러 패고 그냥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공부도 제대로 못 시키고 그냥 세상에 교회 갔다 왔다고 그냥 작대로 갔다가 그냥 얼마나 두드러 팼는지 막 예? 그러고 김상환 목사님이 이 허리가 정상이 아니라잖아. 저것들이 열받게 일어나라고 교회 가서 그냥 지금 한참 일해야 되는데 일어나라고 교회 가서 전하고 있다 그냥. 그러고 그냥 하여튼 그냥 그렇게 잡대리 걷다가 두드러 팼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나중에 은혜 받고 나서는 아버지가 그냥 예수 믿는 집사님이 되고 그냥 사람이 그렇게 양같이 되고 그렇게 좋은 집사님이 되고 그런데 은혜를 모를 때는 그냥 교회 갔다 왔다 그냥 엄마니 그냥 막 잡대기로 막 후드러 패고 막 진짜 아이고 진짜 뼈가 부러질 정도 두드러 막 사도 바울은 오후 여름 40에서 하나 가만 39대가 아니 그냥 죽으라고 두드러 패 그냥 막 잡대기에서 뭐야 그냥 얼마나 매로 두드러 5번이나 두드러 그래 온몸에 그냥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여러분 그 흔적과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두드러 맞은 게 여러분 5번이나 그뿐만 태영 그냥 여러분 북두로 매로
그리고 나서 그냥 매질을 하는 거죠. 얼마나 아픈 거예요. 그걸 3번이나 태형을 두드려 맞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먹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복음 전하다가 몇 번이나 여러분 침몰도 하고 그냥 하여튼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어요. 그래서 내 몸에는 예수의 십자가, 예수만을 전하는 예수만의 십자가를 그리고 바울 서신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온몸이 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스티그마 흔적 투성이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기도의 스티그마가 딱 있어야 돼서 무릎이 딱 달아갔대게 기도하느라고요. 할렐루야. 기도의 스티그마가 있어야 되고 우리 몸에 예수님의 스티그마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걸 말씀해 주세요. 저 유성원 전인이 저기 킹스 그런 데 가면요 용을 갖다가 뱀용이니 뱀이니 그냥 아니면 막 백호니 막 호랭이니 뭐니 막 여기까지 그 생각하고는 혼자 뜨거운 물에 앉아있어. 그 다 피야. 왜냐면 아이고 저 조직 형님이 와야 계셨다고. 그래서 다들 피해. 그 양반들은 뭐를 자랑하냐면 문신을 문신. 우리는 문신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 스티그마를 자랑하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딱 붙잡으시면서 우리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지키면서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전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이걸 자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돼야 돼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